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갈보리 산상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그 살인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해골의 곳이라고도 하고 갈보리 산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인데 갈보리 산이라 할 때는 라틴어로 하는 말이고 골고다라 할 때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해골의 곳이라. 멀리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사람의 해골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에 새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가장 불행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도 어겨서 세상 법정에 끌려와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형집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강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장에 집행이 돼서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까지도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우신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행한 강도는 육체의 죽음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그 저주의 정죄의 형틀에서 마쳐야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불행한 금생과 내세, 영과 육이 함께 멸망하는 최악의 가장 불행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돈을, 명예를, 세상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 강도의 모습처럼 최종 최후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페달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십자가. 두 번째로 너무나도 다행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쪽 왼쪽에 두 행악자, 살인 강도들이 사형 집행을 당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사람을 그냥 쉽게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잖아요. 남의 거 좀 훔쳤다고, 사람가마 훔쳤다고, 소 한 마리 몰고 갔다고, 이웃 사람 좀 구타를 좀 했다고 그냥 사형은 안 시키잖아요. 사형시킬 만큼의 죄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형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영원히 그 격리를 시켜야 될 자들에게 마지막 내려지는 집행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참 뒤늦게나마 깊이 깨닫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 한 강도, 구원받은 이 강도는 그를 꾸짖고 나무라 합니다. 여기 40절부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있는 두 강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너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십자가에 정죄받고 매달려 참혹하게 죽는 이 죽음이 지당한 일이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계시는 이분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라.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두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악행을 저지르고 사형장에 끌려 나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완고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한 강도는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했을 때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 지금까지 비극으로 비참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바로 옆에 예수가, 인류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하늘의 부유와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 옆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남은 고청력진에 기울여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호소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다행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포를 했어요. 진실로 말하노라.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일반적인 보편적인 죄악을 말한다고 한다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는 이 진홍 같은 죄는 극악무도한 죄를 말합니다. 아주 다 사람들이 치를 떨 만큼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 피공로 앞에 나오면 양털처럼 씻음받게 되는 이 구원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인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무한히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한 사죄가 있고 무한한 칭의가 있고 영원한 화친의 영생의 생명을 주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강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른편 왼편인 이 두 강도는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교의 영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원해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차원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그 은혜를 감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무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한 영광이라. 끝이 없는 영광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그 십자가는 형장의 그 사형틀, 꿈에도 보면 재수 없을 만큼 소름이 끼칠 만큼 흉측스러운 혐오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 십자가가 이후에 그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랑이고 노래 제목이고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목걸이에 귀걸이에 십자가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혐오의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가 노래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은혜가 되는 은혜의 십자가 되고 이 기독교의 표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 사랑,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도 십자가 설교를 이래 했지만은 근본에 다시 그게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쫄았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떨고 계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풀무불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해도 두렵지 않게 담담하게 그렇게 나갔는데 폴리갑 감독이 우리 한국의 많은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메시아 구주 되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쫄고 계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울며 불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에 기도를 했던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 없나이까?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가 물러가가 앉을 수 없을까?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일게 한 사도들만도 못하고 선교자들만 못한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로마 황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이 짐이 있었으니까 만에 하나 홀이라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한 법에 지극히 공의로운 법에 하자가 생기면
사역이 실패가 되니까 그렇게 주님이 떨었던 겁니다. 자원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율법 완성으로 만족할 만한 죽음으로 순종 완성을 이뤘기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 녹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확진의 연결이 되어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됐습니다. 오, 주여,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을 찾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의 제자의 도, 이 걸음을 걷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손해보는 것이지만은, 빼앗기는 것이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 십자가의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운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 세워졌어요. 하나는 가장 불행한 십자가였고 하나는 너무너무 다양한 구원받는 십자가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였는데 십자가가 3개뿐이었는데 또 무슨 십자가가 있느냐? 행운의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때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집행당하는 당사자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해진 형장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정해진 그 형장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기진할 대로 기진해 있고 쇠잔할 대로 쇠잔해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밤을 지새웠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라내면서 울부짖어 기도했고 빌라도의 궁전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두드리게 맞기도 하고 이랬기에 이미 우리 주님은 기진할 대로 기진하고 쇠잔할 대로 쇠잔해서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보니까 꾀를 부려서 안 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의 눈에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이러면 정한 시간에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행관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가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에 그 구레네가 오늘 리비아 수도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인데 마침 십자가의 그 형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아주 재수없게 이 사람이 걸려버렸어. 재수없죠? 그쯤 되면 그죠? 사형틀을 갑자기 끌려가 자기가 그걸 짊어졌으니까 이거 재수없는 일 아닙니까? 막 속된 말로 운이 좀 나쁜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를 행운의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행운의 십자가였다.
이거는 로또 당첨되는 거 그런 거와 비교 안 돼? 이거는요 역사에 절대로 두 번이 오지 않는 기회가 이 시골 사람 고린도의 시몬. 그런데 이 사람을 마가복음 15장에는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이들이 굉장히 유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내 사역을 도왔는데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다. 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억지 십자가 진 이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된 거예요. 예? 길 지나가다가 재수 없이 걸렸는 십자가 지고 잠시 갖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던지 그 두 아들이 그 아내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행운의 십자가 아닙니까? 얼른 보면 재수 없어서 진 것 같았지만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무언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력이나 진액이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사용했다면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배 혹백 배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 십자가라도 지고 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결과는 놀라운 가문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12 사도들도 지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이 시몬이 지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행운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대사역에 잠시나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 행운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가장 불행한 십자가, 육체도 비참하게 죽고 영원히 지옥불 속에 타야 되는, 영원히 타야 되는 가장 불행한 십자가. 마지막 고 남은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십자가.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러 하늘 부요 존귀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주신,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신 무한한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잠시나마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행운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새가 되면요, 십자가의 도에 원수의 걸음을 걸을 자들이 많아. 법꾸라지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들랑 울면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벳세메스의 암소가 법궤를 끌고 가면서
새끼 떼어놓은 그 새끼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 법궤를 메고 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 세상 어떤 거 양보할지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양보하면 안 돼. 십자가는 벗어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유명한 대단한 거 멀리 가서 천사 노릇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을 위하는, 복음을 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우리 시간과 정력과 진행, 이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